30일 수요일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시작하는 매일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전 같으면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또 교회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이날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렸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10시 50분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 꼭 열어보시고 또 순서지 보시면서 계신 곳에서 각자 또는 가족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같은 시간에 우리 한마음으로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일 10시 50분쯤 보내드릴 문자 링크 꼭 열어보시고 그 영상과 순서들을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한 해를 예배로 마감하고 새해를 예배로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재에 제시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받은 감동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묵상하셔도 은혜가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교재 함께 생각하기 순서입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떠올려 보시고 그 빈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본문의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떠난다, 이런 주제이고요.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은 왕이 르호보암 왕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청을 무시해 버리자 이렇게 외쳤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나눌 유산은 하나도 없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윗의 후손들은 자기 집안이나 잘 다스려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땅의 모든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셨다. 다윗의 왕조에 충성하는 유다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이제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게 된 것이다. 역대기 사간이 반영된 기록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통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성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왕국의 안타까운 분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른 직후에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한 여로보암의 건의를 받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의 기록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노역을 좀 감해달라는 그런 건입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젠 그 일이 다 마쳐졌으니까 솔로몬 왕 때 부과됐던 그 노역을 좀 감해달라는 아주 일반적인 건의를 여로보암이 대표로 해서 르호보암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를 들은 르호보암은 먼저는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물리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신하들의 건의를 채택합니다. 그것은 노역을 더 가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힘이 덜 들어서 그런 건의를 하니 더 노역을 가중시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대표에 건의했던 여로보암에게 포악한 말로 거절함으로 함께 읽으신 본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동년배 신하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의 선택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원로들이 노역을 더 가중시키라고 건의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또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참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정통성이 주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대소사를 물어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이까. 다윗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다스릴 수 있어야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기억하시죠?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할 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물어봄으로 이스라엘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하는 영적 법칙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삶의 모든 과제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의 과제입니다.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스물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교훈의 말씀의 키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 예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좋은 것을 취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 악의 유혹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가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무엇이든지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삶의 과제를 결정해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각자의 다짐도 해보시고 교제 빈칸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종은 어리석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의 제목도 교제 빈칸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모인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세워나가시는 매일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